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31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방금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런 부귀와 명예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시작되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이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눈물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8월 22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한빛 장로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엘몬테 지역의 많은 아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까지 변화되는 그런 귀한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중이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어제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
그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심판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이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외쳤던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지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그때 우리 본문 초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왔던 한 사람이 에스겔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에스겔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혀 믿질 않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에이,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설마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회개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고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대로 듣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집스럽고 완악한 이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에서도 듣고, 주일 예배에서도 듣고,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도 읽고, 또 요즘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몰랐던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말씀대로는 전혀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매일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만 듣게 되면 뭔가 좀 그렇지라는, 뭔가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살펴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지. 또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라고 완전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그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유다 땅에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람들이 기억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진짜 이유를 완전히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혼자 남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아브라함을 기억은 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진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원했지만 정작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단호하게 깨트려 주시고 계신데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너희는 피 있는 고기를 먹고 우상을 섬기고 피를 흘리고 칼을 의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제일 먼저 나온 피 있는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가 있는 그런 고기를 먹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7장 그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무릇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피를 흘리고 칼을 의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죄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얼핏 보기에는 각각이 다 다른 죄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죄의 공통점들이 뭘까요? 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정욕, 자기 욕심을 더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아주 교만하고 가졌던 그 선민의식처럼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직분도 있는데 난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혹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직분이나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도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저희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22절을 통해서 22절 한번 볼게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입을 여시더니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에스겔의 입이 열렸구나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약 대략 한 3년 동안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은 이 에스겔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에스겔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셔가지고 이제 말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시고, 딱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그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22절을 보게 되면 그 에스겔의 입이 언제 열립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기 딱 하루 전인데, 이게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33절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3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믿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희가 비웃어도 된다, 하지만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에이 설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에스겔의 말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이제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부인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근데 뭐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뒤였잖아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 그리고 마지막 그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들이 막 간절하게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지난주에 그 시편 13편에 나왔던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처럼, 주님,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답이 이루어지긴 하는 것입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지만, 즉 그 말씀이 에스겔 자신한테도 그렇고 백성들 눈앞에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게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늦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늦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이 원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붙들 때 먼저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저희들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담 곁에서, 진문에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동네 지금 곳곳에서 에스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오늘은 에스겔이 뭔 설교를 했대냐?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당시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많았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엄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문제점을 찍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보게 되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백성처럼이란 말입니다. 내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이 와서 앉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처럼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겉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3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즉 이 말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는 전혀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2절을 보게 되면 좀 더 나아가시는 거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아, 저 사람들에게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정도로 여길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런 노래를 듣게 되면, 좋은 노래를 듣게 됐을 때 그걸 듣는 동안은 좀 흥이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가끔씩 감동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노래가 딱 끝나는 순간 바로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한번 가지고 와보면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이런 말들, 야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
오늘 말씀 정말 은혜가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1절 마지막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그 증인이거든요. 증인. 제가 지금까지 많이 강단에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많은 분들한테,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잘하고 하는데 왜 삶은 저럴까? 너무 가식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가 더 싫어지고 더 하나님을, 나는 절대 안 믿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한 명의 제 친구의 그 삶을 통해서 제 심정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엄청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처지를 탓하고 막 부유하지 않은 우리 가정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막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안 온 것에 감사를 하고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의 그런 행동과 삶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설교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이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냐가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순종을 했느냐? 혹시 여기 있는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안에서도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매주 드리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매번 성경을 읽는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멋진 우리 모든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총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신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듣기만 했던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주님께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신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을 앞서면서 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저희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저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